알겠습니다. 오늘은 중보기도 7번째 시간입니다. 영적 전쟁터 안에서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계속 영적 전쟁터 안에서 in the battle, 그 안에서 계속 시작됩니다. 실은 이 영적 전쟁에 대한 강의만 해도 일주일을 넘게 해도 모자랄 판인데 제가 1시간 만에 끝내려고 했던 게 제 오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또 더 깊이 또 보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오늘은 또 이제 오늘의 또 말씀들에 또 집중하여서 또 봤으면 좋겠습니다. 중보 기도자의 위치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제일 첫 번째 위치가 어디입니까? In the gap. 어디죠? 결렬된 틈. 성 무너진 데. 그곳에서 막아서는 자가 우리 중보 기도자의 위치입니다. 두 번째는 어디입니까? On the wall. 성벽 위에서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파수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파수꾼에는 공격적인 것과 또 수비적인 것 두 개가 다 같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어디입니까? In the battle, 전쟁터 안에서. 이 전쟁은 우리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닌, 육적인 전쟁이 아닌 영적인 전쟁이다 말씀드렸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보이는 세상 이전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무언가 있다라는 겁니다.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지요. 안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떤 교단처럼 나가서 차라리 데모를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가갖고 으쌰으쌰 데모를 해서 사회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개인을 바꾸고 막 이런 운동을 할 수. 싸움은, 이 영적인 싸움은 악한 원수들과 싸우는데 이 원수들은 하나님의 어떠한 것, 뭐죠? 그 뜻과 그 나라와 그 비전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미 하나님 승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들이 무적행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그들은 끊임없이 공격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자녀들 어떻게 그 한 명이라도, 택하신 그 한 명이라도 어떻게든 방해를 하고 가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영적 전쟁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기반을 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네, 없으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은사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네, 구원에 이르는 믿음 더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승리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루는 또 다른 믿음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는 와, 이거 교회가 망하고 있고 세상이 망하고 있고 우리 가정이 망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선포하셔야 돼요. 그렇게 끝까지 버티는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을 거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펼치십니다. 자, 그럼 우리 무엇을 믿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그 승리하심, 이미 승리하심,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원수들은 그거를 믿지 못하게 계속적으로 방해 작업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거짓말로. 여러분 안에 수많은 거짓말들로 하나님은 별 없어, 교회 별일 없어, 너 안 돼, 계속 이것들을 계속 주는 겁니다. 그 두려움을 주고 불안하게 하고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것들로 방해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데 이게 언제 주로 많이 일어난다고요? 네, 예배할 때.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은 중보기도 이런 영적 전쟁 전에 먼저 예배가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 일들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원수에 대해서, 그리고 나와 또 합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아멘. 네. 이 알약을 계속 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선포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계속합니다.
그런데 또 제가 지난주에 그 중보자가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전쟁터에는 항상 앞서가는 자가 있는데 그 앞서가는 사람이 실은 제일 부상이나 이런 위험을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받을 영화는 더 큽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해요? 네,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중보기도자가 하는 겁니다. 요단강에 제일 먼저 그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발을 담굽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다 건너가고 제일 마지막에 법궤를 맨 그 제사장들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져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 제사장의 그 헌신 때문에 그 희생 때문에 그 백성들이 사는 거죠. 여러분의 헌신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자녀들이 살 거고 여러분의 가족들, 부모들이 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헌신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가 살 겁니다. 네. 나는 희생하기 싫고 저 사람이 대신하고 난 좀 편하게 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계속 그냥 그 수준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 한 명이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면 그 공동체는 바뀝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네, 나입니다. 나. 목사 말고 여러분이요. 네. 여러분이 먼저 그 일을 하실 때, 네,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오늘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넘어갈 때, 여러분들이 이런 권위를 좀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영적 전쟁할 때 여러분들이, 무서워, 두려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확증이 있으면 그다음부터 할 필요가 없는 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를 세운다. 누구의 교회를 세웁니까? 마태복음 16장 그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하셔요? 우리 18절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하실 때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라고 했는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네, 지옥의 권세가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이 예수님의 교회, 몸된 교회라면, 네,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약간 좀 겁을 줄 수는 있어요. 약간 좀 아프게 하고 고통을 줄 수는 있어요. 여러분을 좀 혼란케 하고 미혹해 할 수 있어요. 이상한 생각들 갖다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그 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이 이미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매면, 묶으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도 묶이고, 이 땅에서 내가 무언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할렐루야. 네, 이걸 믿고 하셔야 돼요. 하여튼 나갑시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이 말씀에 제가 지난주에 쭉 말씀드렸던 것 조금 더 넘어서서 이제 전신갑주부터 이제 좀 말씀을 풀면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뭐 육적인 싸움이라 그러면 정말 이런 실제적인 갑옷을 입어야겠죠.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은 이런 실제적인 갑옷을 입고 나갑니다. 뭐 요즘 군인들도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더 굉장히 이제 좋은 군복이나 그런 장비들을 가지고 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영적인 싸움에서 이런 비유적으로 이것들을 보면서 좀 우리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신갑주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겁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인 거예요.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걸 먼저 기억하시고, 제일 먼저 무엇부터 입을까요? 무엇부터? 진리의 허리띠부터 입읍시다. 네,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합시다. 저는 요즘에 세상이 참 좋아져서 옛날에 뭐 갑옷들 주섬주섬 입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혹시 아이언맨 영화 보셨습니까?
딱 보면 갑옷이 그 사람 입는 이 아이언맨 슈트가 막 자동으로 탁탁탁탁 입혀지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진리의 허리띠 하면 진리의 허리띠 딱 차고, 네, 진리가 차고, 그 다음에 의에 흉배하면 의로움으로 딱 나를 딱 감싸주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머릿속으로 탁탁 상상하면서 많이 이제 기도로 훈련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급한 순간에 진짜 한순간에 탁탁 입혀지는 이 상상들과 함께 영적으로 진짜 무장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진리의 허리띠 하면 뭘까요? 허리띠인데 진리의 허리띠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허리띠는 그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속옷을 먼저 입고 그들이 그 위에 이제 허리띠를 띠고 이제 갑옷을 두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에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꼭 두루마기 같은 그런 옷이었어요. 몸을 이렇게 딱 점 매는 거죠. 점 맨다도 사투리죠. 뭐라고 해야 되죠? 네, 묶는다라고 이렇게 네, 해야 되죠. 네, 그렇게 이제 몸을 심플하게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심플하게 합니까? 오직 진리로만 심플하게 해야 됩니다. 진리가 아닌 것들은 다 거추장스러워요. 네, 그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로 움직이도록 진리로 무장하도록 계속 해야 됩니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정직이나 신실 이렇게 또 번역할 수도 있겠어요. 어쨌든 우리는 진리로 먼저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들은 지금 전쟁할 때 너무 거추장스러워요. 그냥 다 버려버려야 돼요. 버려버리고 오직 진리만 붙잡는 거, 하나님 말씀만 붙잡는 거예요. 네,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입니까? 호심경이라고 나오는데 옛날에 흉배라고 했죠. 뭐지요? 이거는 의의 호심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로움으로 나를 보호해야 돼요. 의로움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옳음이라는 거죠. 누가 옳다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옳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옳다라고 합니까? 나를 보면 나는 죄인이잖아요. 나의 무엇을 보고 옳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의롭게 된 이것을 가지고 우리 안에 정체성을 삼아야 돼요. 원수는 끊임없이 공격할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공격할 거예요. 야, 너 어제도 이런 죄 졌잖아. 야, 어제도 너 남편이랑 그렇게 막 대판 싸웠잖아. 근데 오늘 나와서 기도를 한다고? 야, 참 걔가 웃겠다 하면서 막 여러분들에게 계속 참소할 겁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고 거기서 내가 의로운 존재라는 것을 확증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 나 어제 싸웠다, 어쩔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의로운 딸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선포하면서 나가야 돼요. 이 확증됨이 있어야 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그 정체성 때문에 의로움의 확증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되려면 먼저 회개를 통과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을 다 통과하고, 그리고 또 혹시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절대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또 원수가 공격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다시 우리 또 맞받아치면 됩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의의 호신경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입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무엇입니까? 신을 신는데 어떤 신입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신을 신는 거예요. 특히 평강, 평안, 이 화평에 대한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샬롬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파송할 때 뭐라고 합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뭐 하라고요? 평강을 빌라, 샬롬을 빌라라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인사말로 샬롬일 수도 있지만 더 넘어가서 진짜적으로 그 샬롬을 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디 집에 신방 갔을 때 잠깐 앉아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잖아요. 저는 제일 먼저 거기서 샬롬을 빕니다. 하나님, 이 집안에 평강을 빕니다. 그렇게 빌었는데, 그 복을 빌었는데 그들이 그걸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그게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헛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든지 그렇게 샬롬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수준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했다라는 이것을 모른다면, 네,
원수가 정말 공격할 틈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먼저 그것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샬롬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해 먼저 하는 그 일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부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죠. 그걸 누가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화평케 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를 화평케 했잖아요. 그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것을 전하는 것, 이게 원수의 나라를 부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원수의 나라가 부서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뭐죠? 방패를 들어야 됩니다. 방패는 어떤 방패입니까? 믿음의 방패인 거예요. 믿음의 방패인데 무엇을 막습니까? 네, 불화살을 막습니다. 불화살. 옛날에 화전이라고 표현했는데 원수의 이 불화살, 원수가 쏘는 이 그냥 화살도 겁이 나는데 불을 붙여갖고 쏘면 얼마나 더 겁이 나겠습니까? 완전히 눈에 보이는 이제 불화살이 막 오는데 이걸 막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네, 이 원수의 공격을 막는 게 믿음인 거예요. 자, 원수가 어떤 걸로 공격합니까? 뭐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몸을 칠 수도 있고, 뭐 욥처럼 진짜 뭐 자녀들이 막 죽고 사업들이 완전히 다 망하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네, 죄송합니다만은 그 정도 수준까지 영적 전쟁하는 사람 제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영적 전쟁을 그거보다는 여러분의 어떤 죄됨이나 여러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생기는 게 더 많아요. 뭐 어쨌든 간에 그 수준까지 우리 가는 게 목표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어떤 그런 영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런 것보다 원수가 우리를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게 뭐냐면 실은 거짓말이에요. 원수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거짓말인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하와에게, 아담에게 와서 제일 먼저 속인 게 뭐예요? 네, 선악과 따먹어도 된다. 너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거다. 이렇게 하면서 거짓말을 해갖고 그 틈을 파고드는 거예요. 긴 거 같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딱 그런 거. 네, 내가 잘못 믿고 있는 무언가와 하나님 말씀을 섞어서 교묘하게 섞어서 들어옵니다. 어쨌든 그 원수는 우리에게 거짓말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떠한 그 열등감, 절망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더 부풀립니다. 무기력을 줄 수도 있고 염려나 불안을 주고 불신하게 하고 불평과 원망하게 하면서 그리고 두려워하게 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죄책감, 수치감을 가지고 또 그것들을 일으킵니다. 계속 그것들을 더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외롭게 하고 또 분내게 하고 화내게 하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그 다음에 시기 질투하게까지 하는 거,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뒤에서 말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까지 갑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떤 거짓말까지 합니까? 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이 결론들은 실은 우리 안에 있던 어떤 외로움, 거절감이나 아니면 어떠한 그런 반항심들을 이용해서 결국 어디로 가게 하냐면 우리를 스스로 죽게 하거나 아니면 남을 죽게 하는 쪽으로 가게 합니다. 네, 잘 들으십시오. 네, 우리 안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을 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죽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죽게 해서 이 죽음이 판치도록 하게 하는 게 이 원수가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거짓말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네, 생명으로 풍성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원히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원수가 그것들을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툭 하면 차라리 죽는 게 더 편하겠다, 더 쉽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면 반대로 이 원망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면서 쟤 때문에 그랬어, 차라리 쟤가 죽었으면 좋겠어, 우리 남편 언제 죽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 시어머니 언제 죽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원수가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붙잡지 마십시오.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빨리 끝나는 게 더 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왜 이 얘기 하냐면요, 우리나라가 자살률 세계 1인 거 아시죠? 네, 또 올랐어요. 그 34명에서 37명인가 36명인가 올랐어요. 이 우리나라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거 밟고 일어서야 됩니다. 그걸 밟는 게 뭐예요? 막는 게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에요. 막 이런 불화살이 막 공격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막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방패를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방패 있나 없나 막 그때 찾고 막 이러지 마시고, 네, 여러분 그 방패를 꺼내 쓰십시오. 믿음으로 막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원수의 공격을 막는 건 믿음인데, 난 죄인이 아닌 의인이다, 난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이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승리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계속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생명과 기쁨과 화평을 주실 것이다, 평강을 주실 것이다, 이것을 계속 선포해야 됩니다. 이것을 믿을 때 원수의 공격을 막을 수 있고 그 원수의 공격이 소멸됩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또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뭐를 입습니까? 네, 투구를 씁니다. 야, 이거 언제 다 하냐, 빨리 시간이 없네. 뒤에 아직 할 게 너무 많은데, 자, 뭐 괜찮습니다. 뭐 또 계속 해나가면 됩니다. 자, 투구를 씁시다. 어떤 투구입니까?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러분 몸에서 어디가 제일 중요할까요? 저는 머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옛날만큼 사람들이 이제 요즘 군인들이 갑옷을 입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쓰는 게 있습니다. 철모 투구를 화이바라고 하죠. 이걸 씁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실은 또 우리가 제일 먼저 이렇게 싹 올라올 때 머리가 맞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이 구원의 투구를 우리는 써야 되는데, 우리 삶에서 구원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생명만큼 소중한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것과 바꿀 수 있는 것, 또 그리고 바꿀 수 없는 것, 이렇게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건들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의 이 확증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확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생각 가운데 거짓말로 주는 그 원수들이 주는 그것들, 굉장히 많은 공격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의 이 생각의 영역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구원받아야 되고 머리가 구원받아야 돼요. 이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 이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영화의 단계까지 가야 돼요. 거기서 우리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하면 소망이 먼저 떠올라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거기서 소망이 생겨야 되는데, 이 구원의 투구를 여러분 반드시 써야 돼요. 구원의 확증 없이 나가면 네, 머리에 구멍 뚫립니다. 네, 반드시 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또 도구가 있습니다. 뭐죠? 칼입니다. 이 칼은 뭡니까? 성령의 검이라고 나오고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합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씀 이꼬르 성령이라고 보면 됩니다. 성령님이 곧 말씀이십니다. 그럴 때 다른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수비적인 것들이 강한데 요거는 유일한 공격 무기인 거예요. 원수를 공격하는 게 뭐예요? 직접 가서 제가 막 때려 팰까요? 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 말씀으로 공격하는 거죠. 원수를 공격하고 제압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도 사단이 시험하러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으로 공격하고 또 막아냅니다.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지만 또 원수가 올 때 이것을 막아서고 또 아니면 또 공격해야 될 게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가서 막 성경책 찾아볼까요? 아니요. 이미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있어야 돼요. 그 가지고 물론 이제 우리가 중보기도를 나중에 이제 또 실제적으로 또 실습하고 또 우리가 같이 함께 할 건데 그때 성경책 반드시 들고 있어야 됩니다. 다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저도 참 나이 먹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나이 먹다 보니까
옛날에 그렇게 다 암송했던 게 기억이 안 나요. 가물가물. 그런데 이제 뭐 몇 장까지는 이제 기억이 나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후두둑 찾아봅니다. 네, 반드시 찾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미 또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들어갔다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딱 떠올리게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말씀 들고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럼 원수가 그 말씀에 의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길 가다가도 또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항상 우리 머릿속에 또 집어넣어야겠죠. 마음속에 말씀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가시다 보면 언제든지 또 꺼냈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전신갑주라고 생각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심경,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또 성령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더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에 또 있습니다. 18절 뭐라고 나오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입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네. 이 모든 건 육적인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함으로써 이렇게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말로도 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게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막 주먹으로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전신갑주 열심히 입었는데 실제로 입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입는 거고, 그것을 영적인 세계에서 실현해내기는 것은 기도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적 전쟁은 물론 예배도 있지만 또 기도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와 간구로 가야 되는 거고, 또 이렇게 할 때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실제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저는 믿습니다. 귀신이 있다면 천사도 있다라는 겁니다. 귀신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도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싸웁니까? 나랑 귀신이 싸우는 겁니까? 아니요. 내가 기도할 때 누가 싸웁니까? 네, 천사들이 싸웁니다. 예수님이 대장 되셔서 딱 나가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막 귀신들이 다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걸 기도로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나만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18절 마지막에 뭐예요?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도를 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 다음 19절에 보면, 우리 19절 한번 볼까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자기를 위해 지금 간구해 달라 그러는 거예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라고 하면서 이 앞에 것들을 쭉 다 얘기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것. 다시 말해서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이 여러분의 기도로 일어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원수가 맡고 있는 이 견고한 진들을 이거 파해야, 이게 깨부셔져야 그 다음에 복음이 들어가지는데, 여러분들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깨져야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여러분 선교사님들, 또 전도하는 사람들, 목사님들, 또 여러분들이 또 노방 전도를 나가든 관계 전도를 나가든 VIP를 만나든 다 이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영적 전쟁으로 원수를 밟고 깨부셔야 그 다음에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냥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 위해서 아니면 부모님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네, 결국 뭐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 잘 먹고 잘 살고 돈 잘 벌고 승진 잘하고 뭐 이렇게 좋은 집 사고 차 사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아니요. 결국엔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온전한 구원을 이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그들이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막혀있는 담들이 있는 거예요. 견고한 진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깨뜨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그걸 위해서 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어디에 가든 무슨 일을 하든 아니면 어떤 중요한 이런 일들을 결정할 때든 다 이 영적 전쟁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으십시오. 네, 여러분만 위해서 입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입는 겁니다. 군대 가면 5분 대기조가 있습니다. 5분 대기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진짜 잘 때도 다 군복을 입습니다. 네. 그리고 신발은 그냥 이제 바로 신을 수 있게 딱 놔두고, 그리고 그 모든 걸 다 옆에 놓고 잡니다. 비상이 딱 울리면 5분 안에 출동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딱 일어나면 뭐 이불 개는 건 둘째치고 신발부터 딱 신고, 네, 바로 총과 이제 탄띠와 화이버 쓰고 그다음 입고 그냥 바로 튀어나갑니다. 차도 바로 그 막사 앞에다가 항상 한 대 딱 세워놓습니다. 실은 다른 사람들이 깨어서 완전 무장을 하고 나오기 전까지 그 5분 대기조가 항상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가서 이 5분 대기조가 딱 5분만 딱 버텨주면 다음에 우리 본진의 부대들이 왕창 몰려오는 것처럼 그 5분 대기조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5분 대기조는 항상 옷을 입고 잡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 중보자들은 항상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돼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처럼 항상 주님과 이 교제의 이 끈을, 관계를 놓지 않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고 준비하고 있을 때 이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나서도 다시 또 전신갑주를 입고 또 주님 원하시는 그 상태로 또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일명 이제 청소 기도라고, 무언가 사역을 하거나 아니면 어디를 갔다 오거나 하고 나면 갔다 와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다시 돌리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 신방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 팀원들도 이렇게 가기 전에 기도하고 또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나와서도 반드시 이런 기도를 하고 헤어집니다. 그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것처럼 거기서 무언가 이제 영적 전쟁이 있을 수도 있죠. 다 하고 돌아왔는데, 그리고 끝났다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다시 전신갑주를 입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벗고 가면 안 됩니다. 네. 거추장스럽게. 아니요, 하나도 안 거추장스러워요.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다시 입고 갑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이 전신갑주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건데, 이 원수의 모든 공격, 이 참소로부터 방어하고 또 공격할 수 있는 그 바로 전신갑주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지금까지 의로, 진리로, 뭐 복음으로, 뭐 말씀으로, 막 이런 것만 생각했잖아요. 믿음으로. 네. 근데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여러분이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의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를 화목케 한 그 평안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믿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항상 입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언가 사역을 하고 널브러져서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흐트러졌던 마음들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의 흩어졌던 그 포커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가는 게 전신갑주 입는 거예요. 물론 그 영적 전쟁 하기 전에 입고도 가지만 끝나고 나와서도 다시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5분 대기조처럼 항상 입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항상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관계를 계속 맺고 있어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터에 가거나 아니면 가정에 가거나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때 그냥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이것을 항상 입고 가십시오. 네.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실은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이미 무언가 결정이 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뭔가 벌써 결정을 해야 돼요. 의로움의 확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내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승리하심을 먼저 가지고
누군가를 만나든 어떤 장소를 가든 어떤 사역을 하든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전신갑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안 보이고 예수님만 보입니다. 네, 그런 수준까지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저를 보면 안 됩니다. 네, 제가 전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 뭐 목사님 이런 말씀에서 너무 재밌고 좋았어요, 뭐 은혜 받았어요 하지만 실은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먹어야 됩니다. 저는 설교를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하는 말씀은 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취해서 여러분의 전신갑주로 만드셔야 됩니다. 계속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를 보지 마세요.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냐?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 생각한 것보다 더 찌질하고 못났고 악하고 죄인입니다. 네, 지금 많이 그냥 포장된 모습이 저예요. 네, 제 속을 알면 여러분 다 놀래서 도망갈 겁니다. 네, 여러분 저를 보지 마시고 제가 전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옷을 입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안에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님 가는 곳마다 병자가 치유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원수가 떠나갑니다. 축사가 일어납니다. 귀신이 도망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영분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아닌 것, 이게 분별이 됩니다. 선과 악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분별이 돼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선택하면서 가시면 됩니다.